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설령 그것을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쫓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우리가 그 꿈을 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꿈, 기도할 때마다 포기할 수 없어서 늘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한때 성령운동, 은사운동, 오순절운동 등등으로 인해서요,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 그리고 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우리 과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탈기독교적인 은사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무질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가지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성공적인 교회 성장의 모델 중에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비롯한 장로교, 성결교, 타 교단들도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오순절적인 신앙의 패턴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평신도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지도자들도요,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분별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 동생이 외국인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그래서 가끔씩 짐을 날라다줬는가 아니면 심부름을 해서 가끔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 외국인 친구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저를 소개할 때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그네들은 나는 장로교입니다, 성결교입니다, 침례교입니다, 같은 감리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네들에게 제가 느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네들은 장로교는 장로교인다워요. 감리교인이면 감리교인다워요. 참 듣다 보면 얘는 성결교인이구나, 침례교인이구나, 얘는 순복음교인이구나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네들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리교육을 2년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내가 감리교인이면 감리교인으로서 이 감리교의 어떤 신앙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다른 교단의 친구들은 또 그런 자기네들의 교리를 따라서 그 신앙과 이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이분이 감리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잘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리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감리교의 전통, 감리교의 신학을,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배우셔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러나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존 웨슬리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참뜻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보다 능력 있게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첫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는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네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큰 충만함을 받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통해서 그네들이 알지도 못했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15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의 관점에서는 그 15개국이 바로 뭐냐? 이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목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네들은 본인네들이 생각하는 상식, 본인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네들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식으로 그네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서 그네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말할 테니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몇 시입니까? 여기는 3시라고 나와 있는데 시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이 아침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부으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이요? 직장생활? 자녀 교육? 돈 버는 일? 물론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가장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 즉 성령의 사건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선지자 요엘의 말을 어떻게 인용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도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의 자각성이 일깨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 현상이 뭐냐? 말씀에 대한 자각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의 자각성이 일깨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더욱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드디어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첫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시,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망과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셔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상,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꿈과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린 시절 엘리 선지자가 다스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는데, 들려지질 않는데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만 없는 겁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망할 짓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망할 짓만 하더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희망을 갖게 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을 받으셔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그 꿈에 헌신이 되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17절과 18절이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을, 즉 누구에게나 그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예언, 그 환상, 그 꿈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그 예언자나 그 선지자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게 요셉에게 처한 현실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을 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그 꿈을 꾼 그 꿈을 그는 결국에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을 하니까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또 있습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 미래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말을 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저도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너무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요, 그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그 휴대폰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그 영화를 통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분야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안정된 생활. 그래서 학위가 필요합니다. 스펙이 필요합니다. 엘리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가정의 시집장가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 예, 세상적으로 본다면 건전한 환상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과 내 젊음을 투자해서 영원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환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800년 초에 그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네들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환상입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요,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네들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먼 길을 배 타고 와서요, 너무나 생소한 이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첫 발을 내딛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숨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많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꿈을 꾸냐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네들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진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전체적으로 경화 현상입니다. 모든 기능이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면, 성령 받으면 꿈을 꾸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도전 주시는데 아유, 저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리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뒷전으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젊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면은요 안 늙습니다. 아멘? 에이, 믿지를 못하시는구나. 그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미래사회학자인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90세 때에도 그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 강의를 하면은 보통 A급 교수님들이 시간당 700에서 8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 교수는 1시간당 1,000만 원을 받으면서 90이 넘은 나이에도 강의를 하셨고요. 시간만 나면 테니스를 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혈기왕성하게 살아가니까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교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쓱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전공이 미래를 내다보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전공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일에 맨 앞장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늙은이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됨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은 환상을 보는 영원한 그 젊은이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이 성령이 임하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19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어떤 할머니가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은 이 산이 옮기워질 것이다. 근데 마침 그 할머니 집 옆에 큰 산이 있어가지고 그 집이 그늘이 져가지고 맨날 습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창문을 열어놓고는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은 들려서 저 강에 빠질지어다 그러고는 아멘 하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창문을 딱 열었어요. 산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살도록 훈련이 되어서 이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데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관념과 경험 속에 제한되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기사와 이 땅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요. 그 수많은 전쟁과 테러를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떨 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그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21절의 말씀은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거와 교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 말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 국한됐던 구원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하고는 조금 맥락을 달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이제 만민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출발의 신호와도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게 성령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 내 입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걸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성령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지만은 이 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주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주체는 누구냐? 앞에서는 성령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이 성령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운동이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성령의 은혜요, 이건 잘못된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다? 그건 진짜 성령의 은혜가 아니지요. 이게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의 은혜 받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나와서 너희들이 보는 이 광경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역사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네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네들에게 불덩이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한 달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사건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주님을 멸시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비난을 했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성령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겠죠. 우리는요, 성령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말한다면 교만해서 못 받는 것이지요. 마음이 강팍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